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복된 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은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또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도 참 필요한 삶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삶, 그 가운데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273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요한 3서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세 번째 서신,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명칭입니다. 늘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명칭입니다. 요한 3서를 왜 요한 3서라고 부르겠습니까? 요한 3서의 헬라어 원전의 명칭은요, 요한의 세 번째 편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 3서의 이러한 명칭은요, 발신자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고, 요한 3서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발신자 이름이 들어가고, 또한 서신이 보내진 순서, 3서니까 세 번째로 보내진 그런 편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두 번째, 저자와 수신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서의 내용이나 중심 사상이 요한일서, 요한이서와 매우 유사한 점으로 보아서 이 본서, 이 요한 3서 역시도 저자는 사도 요한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았던 12제자 가운데 가장 젊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본서의 수신자는요, 사도 요한에게 사랑을 받던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사도 요한이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처럼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사도 요한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소아시아 어느 교회 신실한 일꾼으로 보여지는데요. 세 번째, 기록 연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는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본서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된 시기, 즉 서기 95년 바로 그 이전의 시기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요한이서가 기록된 직후 시기인 90년에서 95년 그 사이 어간 어느 시점에 장소는 에베소,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네 번째, 중심 주제입니다. 본서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기록 연대에서 알 수 있듯이, 자, 기록 연대가 90년에서 95년 사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95년대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는 사도 요한의 그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큰 고초를 겪었던 시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각종 이단들, 그 가운데서도 1세기 말엽에 가장 극성을 갖다가 부리던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굉장히 혼란과 시련을 겪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요, 그의 서신에서 영지주의 이단의 폐해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여 영접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가르쳤던 것이 요한 2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의 이러한 당부를 역이용하여 각처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신실한 순회 교사들마저 박대하며 내쫓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까 사도 요한이 뭘 가르쳤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집에 다가오는 자들이 있으면 아예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고 내쫓으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역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보낸 정말 신실한 복음의 교사들, 복음의 일꾼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각처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순회교사라고 하는데요. 그 순회교사를 의도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쫓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쫓으면서 저들은 이단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해서 내쫓았다는 겁니다. 자, 본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그에 해당이 됩니다.
그 같은 자들은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예. 자신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싶은데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순회교사들이 오게 되면 그들의 지도를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거부하고 그들을 내쫓아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본서에서 신실한 순회 교사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잘 대접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거명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요한 3서 서신을 받았던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요. 사도 요한이 추천하는 그런 순회 교사인 데메드리오가 있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며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였습니다. 디오드레베는요,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복음의 일꾼들을 내쫓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자였습니다. 데메드리오는요, 순회 교사로서 사도 요한의 강력한 추천을 받은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섯 번째 핵심 요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의 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요절이 무엇일까요? 자, 본서는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행위를 비교함으로써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와 그렇지 못하여 악을 행하는 자를 거명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본서의 핵심 요절은요,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책의 특징입니다. 요한 3서는 어떤 특징을 지닌 책일까요? 자, 본서는 특정한 수신자, 누구겠습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특정한 수신자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그 사람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그 시대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도 읽고 보고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서는 진리에 대항하는 거짓 세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디오드레베입니다. 자, 당시에 파피루스, 고대 이집트에서 첫 출발했던 아주 오래된 최초의 종이 그게 파피루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파피루스 한 장 안에 그 내용이 다 기록될 만큼 짧은 내용의 서신이에요. 요한 2서가 13절밖에 안 됐다면 요한 3서는 15절밖에는 안 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 별명입니다. 요한 3서의 별명을 찾아볼까요? 요한 3서는 삼박자 축복 서신이고 세 인물 비교 서신입니다. 예. 삼박자 축복. 이거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를 담임하시던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삼박자 축복이라고 명칭을 붙이면서 굉장히 메시지를 갖다가 오랫동안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구조 분석입니다. 요한 3서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먼저 문안 인사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어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기뻐하노라 라고 하면서 가이오를 칭찬해 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이오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삼박자 축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영혼이 잘 되는 거, 우리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 첫 번째 축복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 따라서 범사가 잘 되는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한
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우린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회교사 환대에 대한 성도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내용이 1장 5절부터 8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자들, 즉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순회교사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디오드레베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렇게 참 안타까워하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가 바로 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데메드리오에 대한 추천서와 작별 인사가 맨 마지막 부분인 12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추천하여 보내는 순회 교사입니다. 그에 대한 추천서, 그리고 가이오를 향한 작별 인사가 맨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자, 데메드리오는 무수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바라느니라,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요한 3서 펼쳐보기입니다. 요한 3서의 맥을 갖다 관통하는 요한 3서의 중심 주제, 그것이 무엇일까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요한 2서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강조되고 있다면, 바로 요한 3서에서 언급되는 중심 주제는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 가운데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을 지닌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일까요? 예를 든다면 독생자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단어들이 그에 해당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서신서들 가운데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요한이서에서도 진리가 강조되었는데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 3서에서도 여전히 진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모두 5번이나 언급이 되지요. 15절로 구성된 짧은 서신서에 이처럼 진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진리는 그분이 전한 말씀을 또한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리에 반대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비진리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 이것이 바로 비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결단코 비진리를 따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요한 3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3서의 수신자인 가이오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가이오를 생각하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요한 3서의 발신자는 사도 요한입니다만, 요한 3서의 수신자가 누구겠습니까? 아까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수신자는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1장 1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자신의 서신을 받는 가이오를 일컬어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사랑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복 있는 일이겠지요. 사도 요한은 2절과 5절과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라고 지금 가요를 부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 또는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요에 대한 애정을 거듭거듭 표현하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요를 특별히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에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이 보여집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만 생각하면 기쁘고 가이오를 특별히 사랑하게 되었던 비결, 그건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이오가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 사도 요한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했던 이유는요,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가이오를 사도 요한은 참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큰 기쁨이고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를 위해 사도 요한은 축복해 줍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볼 때 목회자에게는 여러분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비할 수 없는 바로 기쁨이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3단계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3박자 축복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웬만하면 다 외우시는 말씀일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먼저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빌어주었습니다.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려고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막히지 않고 잘 이루어져야만 성도는 그 영혼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다른 어떤 복을 부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가이오가 범사에 잘 되기를 위해서 빌어주었습니다. 성도가 그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도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형통의 복을 주세요.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형통의 복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가이오가 강건하기를 위해서 빌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성도가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때 육신적으로도 강건한 축복, 즉 건강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서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간곡한 당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일꾼들을 마땅히 영접하고 대접하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참된 일꾼들을 배척하는 그런 자들을 결단코 본받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순회교사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아마 성경 가운데 있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주 들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순회교사.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교회와 성도들을 다 돌본다는 것은 참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에게 임명을 받고 사도를 통해 교육을 받고 그래서 사도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각 지역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아보며 그들에게 복음의 진술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 주님의 일꾼들을 순회교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순회교사들은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교회 입장에서는요, 그 교회와 성도들이 기꺼이 그 순회교사들을 영접해주고 대접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요한은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달리 말하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1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은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자 이렇게 지금 순회하면서 돌다 보니까 그런 순회교사들은 나그네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 즉 순회교사들을 얘기합니다. 나그네 되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들을 여러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런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참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은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본서신의 수신자인 가이오가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교회 안에는 복음을 위해서 또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일꾼들을 대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조차 교회에서 내쫓는 자가 있었어요. 참 안타깝죠. 그의 이름은 디오드레베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좋은 이름으로 갖다가 남겼어야 되는데 참 악행을 행한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면서 그 이름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참 불쌍하고도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그가 이런 악행을 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만 때문에 그가 정말로 영접하고 대접해야 될 그런 순회교사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오히려 내쫓고 그들을 영접하려고 하는 자들조차도 교회에서 내모는 그런 악행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이 9절과 10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흠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의 악행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와 같이 악행하는 자를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렇게 사도 요한은 가르쳤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또한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교만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그의 잘못된 어떤 모습을 우리는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 것을 사도 요한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후원하고 있는 키르기즈스탄의 김창석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본래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추방을 당하는 바람에 지금은 키르기즈스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추방을 당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추방을 당하게 됐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김 선교사님의 곁에서 그 사역을 도왔던 현지인 전도사가 있었는데, 바로 이 전도사가 선교사님을 은밀하게 선교사의 신분을 숨기고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을 KGB에 밀고를 한 거예요. 그럼 KGB 하면 구소련 생각이 나죠. 우즈베키스탄도 구소련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에도 KGB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보기관에다가 밀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밀고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해야만 선교사님이 운영하던 고원의 그 모든 시설들이 자기의 것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선교사가 선교사의 신분이 드러나서 추방당하는 것을 그는 원하여서 밀고를 한 겁니다. 참 얼마나 야비합니까? 그야말로 자기의 더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내쫓는데 앞장선 거예요. 그런 자가 현지 전도사라고 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뵙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전도사는 본서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이죠. 그러므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나그네 된 믿음의 형제들, 바로 순회 교사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찾아왔을 때 영접하고 전송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실한 순회 교사인 데메드리오를 추천하면서 그를 영접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속에 등장하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요한 3서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그래요. 요한 3서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두 번째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 이걸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함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를 섬기며 한 주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지요. 서로 도와야 될 동력자들입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의 생각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 자신의 감정, 나 자신의 이익들 다 내려놓고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진리를 믿는 자들은 진리를 위해 함께 협력하여 일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요한 말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을 통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를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그런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저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선교하는 거,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면서 봉사하는 거, 그거 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 3서에 나온 대로 표현한다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은 부디 매사에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 3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들은 말씀 많지만 딱 두 마디만 마음속에 간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진리를 위해서라면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하루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